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길들여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짧은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에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정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사명 감당하셨을 때에 받게 될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멋진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통하여 얻게 될 좋은 것들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것이죠. 저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할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가면서 저금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의 수고, 헌신, 아니면 희생, 이 모든 것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악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평도 생기죠. 그러나 이런 악한 것들,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죠. 우리가 굳이 그들을 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죄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런 기대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풍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시도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특별히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는데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말씀들 1절부터 11절까지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뜻,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 우리가 굳이 분내면서 우리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땅, 복,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화평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성을 내려놓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